28장 제사장의 예복.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에봇.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2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 2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 꼰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이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2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마누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누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 메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의 다른 2 끝을 2개의 태에 메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2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아라.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겉옷.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둘레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건, 속옷, 속바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를 청색 끈에 매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를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돌았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군거림으로만 떠돌았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명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분은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무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예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너희도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으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했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을 선전하는 거요. 성경에서 증거를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지 살펴보란 말이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4장.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라. 친구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면 살아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거라. 명철을 찾아 나서라. 내 말을 한마디도 잊지 말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여라. 지혜를 껴안으라.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를 절대 놓아보내지 마라. 지혜 덕분에 네가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너의 삶에 우아한 관을 씌우고 너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마라. 친구여, 내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너의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비켜가거라. 악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남을 못살게 굴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사악함은 그들의 음식이고 폭력은 그들이 고르고 고른 약이다.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고꾸라진다. 내 메시지를 외워라.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3장.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같은 도덕적 요구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율법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